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열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말씀이죠. 3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처음에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하루에 7번씩 와서 회개하면은 7번 다 용서를 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부담스럽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큰 믿음, 그리고 만약 정말 그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더 말씀을 하셨는데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목사님들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받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주님이 쉽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주를 믿는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내가 좀 훈련 좀 해서 우리 믿음을 좀 강력하게 키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3가지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주님은 쉽지만 나는 어렵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인지, 아니면 뭐 이까짓 거 뭐 어려운 일 아니야, 나한테도 쉬운 일이야, 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훈련해야 돼, 열심을 내서 잘 훈련만 하면 우리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는 건지. 근데 제자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느낌에. 어떻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겨자씨만큼은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딱 한 번밖에 손을 안 드네. 잘못 드신 것 같은데. 먼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족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죠. 실족하지 마라, 괜찮아, 실족할 수 있지,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본문을 읽어보면 실족하게 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이고 위험한 일인데, 실족하게 하는 것도 이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실족하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용서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하루에 7번씩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거거든요. 마태복음에는 7번씩 70번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한 두세 번은 봐주는데 네 번째부터는 하여튼 주먹이라도 나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뭐 성인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또 눈치가 또 심각해지고 하는데, 실족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사시는 분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실족이라는 말이 뭡니까? 걷다가 넘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걷다가 넘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은 없죠. 최근에 1년 동안 걷다가 넘어지신 적이 있으신 분, 한 분, 두 분, 넘어지질 않고 삐끗. 그건 아니고 꽈당. 위험하네 이거. 그 나이에 한 번 그 위험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훨씬 더 나이 드신 분도 넘어지지 않았는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60이 넘으신 분이 실족에서 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골다공증도 있으신 분은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럼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은 예를 들어서 팔뚝 이거 부러지면 괜찮아. 이거 왜냐하면은 그래도 걸어는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리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한 살 대기들은 넘어지니 살도 통통하고 그래가지고 무게들 만나가지고 넘어져 봤자요. 이런데 깨져 봤자야. 막 일주일만 아야야 하고 그러면 나. 그러니까 한 살 배기들은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그건 엄마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못하게 막아버린다든지 몸으로 막아버린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이 좀 통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건 아니니까 하지 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말이 통할 때쯤 됐는데도 안 가르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십계명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는 것이요, 그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실족하게 되면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한번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넘어졌어 그러면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훈련도 시키고 절대 앞으로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 평상시에는 안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넘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넘어진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초등학생까지 뭐 축구하다가 배구하다가 농구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쯤 되면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미 다 그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워야 돼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뭐 이런 것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유치원 졸업하기 전에 이미 다 그것은 장착을 하고 사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부지 중이라도 그러려는 의도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실족하도록, 범죄가 되도록, 실수하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주 위험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화가 된다. 보이시피싱범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십니다. 누군가가 넘어지게 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더라도 보이시피싱범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요. 던지기라는 마약 수법 있잖아요. 던져만 주면은 내가 돈 준다.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실족하는 것 또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와, 이 정도로 나쁘다. 실족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로 위험한 짓이다. 바다에 빠진 것도 위험한 건데 하필이면 목에다가 연자맷돌, 이만한 연자맷돌 한 이 정도 되죠? 메고 빠졌어요. 나와야 되는데 맷돌이 무겁잖아요, 이게. 그러면 못 나옵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나 실족하는 것이. 그 정도로 나쁘다. 천만다행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천만 번 할 때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빠지게 되면 연자맷돌을 쥐고 빠지는 건 정말 어렵다. 못 빠져나온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 평생을 여러분 연자 맷돌을 딱 메고 바닷속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어떤 내 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살 동안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와,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그런 인생이 정말 많아요. 한 번 실수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첫 번째 그런 실수 저지를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되거든요. 단도리를 해도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실족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아이가 배우도록, 익히도록, 훈련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스스로 조심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는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만약 형제가 실족해서 죄를 범하면 엄히 경고해라.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줘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 그랬구나.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는 내가 사이가 멀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줘 말어. 이 말을 하면은 멀어질 것 같은데 하고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평생 연자맷돌을 메고 살 수밖에 없게끔 이미 판이 짜여져 버려요. 엘리가 그 두 아들에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 가정이 망했죠. 엘리가 이제 다 클 동안 크기 전에 유치원 시절에 다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쳤어요. 초등학생쯤 돼서도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몽둥이 들고 가서 막 두드러 패면서 라도 이 아이가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는요 평생 그 실수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크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방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건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리 와 오늘 숙제했어? 어디 봐. 그럴 수도 없잖아. 미리미리 이건 이렇게 해라. 강압적이지 않게끔 인격을 잘 존중하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부모쯤 되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오늘 좀 행동이 좀 낌새가 이상한데 바로 눈치가 채져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야 시끄러워 야 용돈 주면서 밖에 나가 놀아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아이 다 망칩니다. 부모들이 언제 그럴 수 있냐면 돈 버느라 너무 바쁠 때 그래요. 아이를 챙기지 못해요. 돈 버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용돈 주면서 오늘 가서 놀아.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가지고 못된 애들을 데리고 막 논다고. 한번 그렇게 초등학생 때 그렇게 살잖아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무서워요 아주.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먼저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이건 제가 볼 때 유치원 때 다 해야 돼요. 스스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가 안 봐도 아빠가 안 봐도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은 거야. 당연한 거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면은 이건 왜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왜 좋은 거다. 십계명이 왜 중요한 것이 이유가 왜 그런다. 이런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면서 네가 이것을 어길 경우에 너는 어떠한 죄에 빠지게 되고 네 심정은 아마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만약 이것을 숨기면은 네가 속으로 많이 괴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잘 해주면서 절대로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알았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중학생쯤 됐을 때 이건 나쁘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죄책감이 들고 큰일 나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런데 들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히 경고해야죠.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너 했구나. 너 왜 그랬니? 너는 오늘 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벌을 내려야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안 내린다. 이리 와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초등학생 이전에는 이제 혼자 앉혀놓기를 요즘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때리기보다는 혼자 골방에 너 10분 동안 앉아 있어. 이런 거 좋아요. 아, 내가 무리하고 떨어져서 혼자 격리, 뭐 깜빵이 가지는 않지만 하여튼 혼자 10분 동안 앉아 있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모르니까 괜히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럴 수 있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뭘 가르쳐야 돼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라. 해라.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저놈 때문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럼 불러가지고 너 이랬지. 근데 걔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제가 네가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가다가 툭 쳤는데 자기가 툭 친지도 몰라. 근데 엎어졌어. 이놈 자식 너 왜 그래 하면서 때려. 저놈이 먼저 나 때렸어요. 근데 억울한 애는 지가 가다가 툭 쳤어요. 나는 툭 친 기억이 없어. 근데 갑자기 와서 제가 나를 때린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애들한테는. 그래서요, 이게요, 사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근데 이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귀찮다고. 나 일 바쁜데.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면 애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 엄마가 그냥 이런 거 대충 넘어가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그럼 아이들은 뭘 배워요? 거짓말을 먼저 배워요. 대충 넘어가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우기는 것을 먼저 배워요. 우겼더니 이기더라. 이런 걸 먼저 배워요. 근데 이런 습관은요, 평생 갑니다. 그러므로 아주 어렸을 때에 어떤 쌍방간의 다툼이 없을 때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래서 잘못했다. 일단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너는 일단 여기 1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주 사소하니까 사소해도 어린이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잠재우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거 여러분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너무 어렵고 아주 긴 시간이에요. 정말 사소한 일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그것을 아이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다. 거룩한 열정. 아이가 눈치를 먼저 배우면 안 돼요. 거짓말을 먼저 배우면 안 되고 변명을 먼저 배우면 안 돼요. 솔직한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겸손을 먼저 배우고 용감하게 시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엄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대충 내가 우기면은 엄마도 그냥 귀찮아하면서 넘어가더라. 이걸 먼저 배우면 안 돼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 그렇게 먼저 그런 거 먼저 배웠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시정하세요. 지금이라도. 무슨 나는 내 나이 80인데 그래도 천국 가기 전에 빨리 시정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80이 다 됐으면 연자맷돌을 80년을 차고 살았다는 건데 지금이라도 벗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번씩 잃은 번이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잘 판단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형벌이 뭘까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본인이 잘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는 이만큼 본인이 정해줘야 돼요. 10분. 그런데 회개를 가르치라고 했죠. 엄마 잘못했어요. 회개하면은 오케이. 네가 회개했으니까 원래 형벌은 10분인데 내가 절반 5분으로 내가 깎아주겠어. 회개했을 때는 회개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잘못했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 가서 놀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형벌을 정해놓고 그 형벌을 깎아줘야 돼요. 회개를 했을 경우에는. 아셨죠? 철저하게 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거룩한 열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 본인에게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형벌을 정하고 회개했으니까 본인이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이 임합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룩한 열정 때문에 내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는데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애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았는데 경고만 하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기만 해. 다시는 이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지금은 내가 바빠서 넘어가지만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날 결근을 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은 눈치를 봐가지고 아싸 오늘 또 엄마가 대충 넘어가는구나. 이런 거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거룩한 열정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지금 평생에 걸쳐서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이거 가만두지 마셔야 돼요. 그야말로 여러분 열정 없이는 힘겨운 작업이에요. 사법 절차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 사법정의라는 것이 지루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현 정부가 이걸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3심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사심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잡해요. 원래 그래요. 사법 절차가 원래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게 어그러지면은 결국은 법정까지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 사법 절차에서 그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법 행정이 초등학교에서 그냥 완벽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해야지, 초등학교 때 이게 완벽하게 마치지 않으면은 사실 평생 가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안 들어가려면 거룩한 열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실족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절차를 무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만 배운다면 여러분 평생 뭐 70번씩 7번으로도 부족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살 동안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막 계속 그렇게 해서 살래요? 그것만큼 피곤한 거 없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저주다. 딱 한 번 도둑질 했을 때 딱 한 번 정확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고 나서 평생을 도둑질 안 하는 게 낫죠. 평생 살면서 또 훔치고 또 가서 용서 빌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건요 아니야. 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사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7번 용서를 빌면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7번이라는 말이 그 성경에서는 어떤 뜻이죠? 완벽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회개, 완벽한 용서예요. 용서를 비는 것과 회개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를 빌지 말고 그 전에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아셨죠?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게 죄고, 나는 죄를 범했고, 나는 죄를 범했음을 나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뉘우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뉘우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용서를 비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안 하는데 당신한테만 내가 걸린 거야. 그동안 내가 이거 10번 했는데 딱 당신한테만 걸린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용서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확률을 보니까 10번 중에서 한 번은 걸리더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당신만 나를 용서해 주면 됩니다. 절대 앞으로는 안 걸릴게요. 아셨죠? 이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 이게 죄다. 이게 당신의 목에 지금 연자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당신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게 회개거든요. 예. 근데 이 절차가 느슨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습관적인 회개를 할 가능성이 커요. 습관적인 회개는요 절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완벽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평생 연자맷돌을 메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맷돌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만 진짜 용서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혹시 키우고 있으면 대충 용서해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실족이 거듭되는 것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회개와 완벽한 용서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눈치를 보니까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는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바람직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둑질이 그냥 눈치 보면서 살짝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안 해야 될 일이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런 번씩 7번? 마태복음 본문에 하면 하루 오늘 그 본문에는 하루에 7번씩 와서 용서를 빌면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건 좀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같은 죄를 7번 하루에 짓고 7번 회개하고 7번 용서해 준다는 것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평생 그래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꽂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용서를 받으라는 뜻이지. 예.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회수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가?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도저히 나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완벽하게 회개하고 완벽하게 용서받으라는 얘기인데 그 이제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게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이게 너희에게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게 분명히 아닌데 너네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가장 쉬운 일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뿐인데 너희들이 마귀에게 휘둘려서 평생 연자맷돌을 메고 살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건 마땅한 거야.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만약 이것이 너희들에게 만약 줘야 될 믿음이 있다면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일 거야.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큰 믿음을 원하셔요? 작은 믿음을 원하셔요?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대충 믿고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믿음이 작으면 안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라. 이게 아니야.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예수님 믿음 좋은 거 좋아하셔. 큰 거 좋아하셔. 또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 믿음은 커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믿음이 필요하면 그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도둑질, 믿음이 커야지 도둑질 안 하고 그게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 전혀 없어도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믿음이 좋고 크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땅한 것은 제자들이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걸 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한 거니까 이걸 해라.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십계명을 지키는 훈련되지 않아서 자꾸 죄를 범하는 거지 믿음이 작아서 죄를 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믿음이 크니까 뭐 죄를 안 범하고 그렇잖아요. 다윗은 믿음이 컸잖아요. 그렇지만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음과 그 사람의 도덕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 죄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인생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귀에게 평생 휘둘리지 않으려면 마치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마땅한 것을 해라.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가니까 좋지 겨자씨 막 넣어가지고 막 팔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겨자씨. 우리나라에도 겨자씨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겨자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주면 고맙다고 이거 귀한 것을 겨자씨. 그 귀한 거 아니야 그거. 예. 그러면서 종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종이 누구예요? 주인이 부리는 로봇이나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종이 누구예요?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오늘은 가서 밭일해라.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 해와라. 오늘은 가서 논에 가서 논일해라. 그러면은 해가 지기까지 가서 그 일을 하고 와야 돼. 그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님 오늘 너무너무 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좀 쉴래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는다. 그래 왔어? 배고프다. 빨리 밥 차려라. 그런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거의 차려놓고 그래 너희 앉아서 먹자. 그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래 서 있어.
나 밥 다 먹을 때까지. 야 가서 물 떠와. 야 이게 반찬 더 가져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 옆에 서서 시종 두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요즘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다 그러잖아요. 여기 땡땡 그럼 예,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와 똑같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인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여러분 노는 주인도 있겠지만 놀만 해서 놀 거고, 주인들은 보통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하잖아. 그렇죠? 비즈니스 안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비즈니스가 없으면 주인이 될 수도 없지. 사업을 해야죠. 비즈니스라는 말이 원래는 비지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비지가 뭐예요? 바쁘다 그 말이야. 주인은 바빠요. 바쁜 것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즈니스 한다 그래요. 사업을 한다고 막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정도 되면은. 그래서 다른 어떤 그 막일을 종을 사서 시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뭐 하인은 자 주인이 이제 저녁밥까지 다 먹였으니까 우리도 빨리 밥 먹고 자자. 그 이후로는 이제 자유시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은 그 저녁에 손님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쉬지 않고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인에게 아이고 반일 하느라 얼마나 피곤하니 내가 저녁상 차려올 테니까 여기 앉아라.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야. 물론 이제 하인을 너무 혹독하게 부리는 것은 나쁜 주인이겠지만 악한 주인이겠죠. 근데 당시에는 주인의 밥상 하인이 차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옆에 서서 주인이 시키는 것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아유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뭐 그러는 거죠. 그건 인사말이고, 노동자가 노동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커서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 믿음이 필요하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없어도 돈 줄 테니까 내 일에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관련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라 그 말이고, 회개하려면 진짜 회개를 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땅한 것인데도 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잡으려면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다. 거룩한 열정.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보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려고 땀을 흘려 보았습니까? 하나님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냥 마땅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특별히 관련된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열정이 없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어이구야 내가 쟤를 정말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게 하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내게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작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열정을 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부어 주시어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